오늘 시편 공부 시편 13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3편을 찾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과 2절에는 다윗이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네 번 등장하는데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는 그는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전히 기도하는 내용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는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늦게 이어지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기도했던 다윗, 그 오랜 기도 생활 또 하나님께 향한 그의 마음의 결론 부분이 5절과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 접속사, 역접속사가 없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는데요.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이전에 기록하였던 시편의 패턴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다윗이 당한 어려움, 특별하게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10년 이상 광야 생활, 사막 생활, 또 외국 땅에서 이방인 생활을 했던 다윗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잊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1절 보면 영원히 나를 잊으셨나이까. 사람이 사람을 잊는다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다윗의 10년 가운데 큰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지요. 사람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람의 사랑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그죠? 가끔 토크쇼를 보면은 유명 인사들 질문하죠. 사랑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그거는 유명한 또 잉코부보다는 끝이 없다 그러지만 대부분 1년, 6개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사람의 사랑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너무 끝까지 지금 사랑해달라 하면은 좀 염치 없는 짓이에요. 그 친구 삼아, 동지 삼아 싸워가며 사는 전우애처럼 살아야지 옛날 연애하는 알콩달콩한 것 요청하면은 상대가 좀 불편하기도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에 시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다윗을 잊어버렸다고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정도니까 영혼의 또 10년 가운데 큰 아픔이 있었겠지요. 그 다음 1절 중간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자,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적을 따라 함께하며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얼굴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얼굴을 돌린다. 죄악 가운데 있거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굴을 돌리는 거야. 이게 바로 저주이고
심판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왕에게 추격을 받고 체포 명령을 면하기 위하여 막 도망 다녔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끊어진 것을 발견하고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을 1절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1절에 인한 결과지요. 그래서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격하는,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오히려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그 위협하는 그 힘이 강할 때를 느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 아픔, 마음을 1절과 2절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기네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 세력이 자기를 이기는 그런 환경들을 여러 번 접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1절과 2절에는 어느 때까지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면에 대해서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있지 않겠어요? 계속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는 성장해왔다. 그런 분 많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 환경, 사건, 그런 일들 인하여 내 신앙이 곤두박질 쳐질 때가 있고요. 저는 항상 우리 교우들에게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지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을 매일매일 하는 그런 힘듦이 저에게 있어요. 분명히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살펴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1년, 2년, 3년 기도 노트에 기록한 노트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저 사람을 고치기나 하는지, 하나님은 정말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것만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하면 좋겠는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아니,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전혀 내 자녀들이 영혼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는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위기일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기도 못해요. 1분 이상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려면 잡생각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다가오는 말씀이 없고요. 설교를 들어도 제가 요즘 이 간증 좋습니다. 저 간증 좋습니다. 라고 보내고 함께 은혜받고 원하잖아요.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남의 이야기. 내 아픔에 내가 묻혀 있거나 갇혀 있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는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찬양도 어떤 기도도 들리지 않냐는 영적 침체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말이죠. 주의 얼굴을 숨기고 자기가 잊혀진 것 같은 영혼의 번민과 근심을 가질 때가 있었다. 1절과 2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면 딱딱딱 이렇게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자동 판매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루하기도 하고 때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을 살고자 하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영적 침체기, 암흑기에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형편입니다. 1절과 2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만 그렇겠어요? 지금 2000 몇 년 동안 기독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계속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는 영적 암흑기와 영적 침체기가 왔다 갔다가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영혼 상태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하나님 은혜대 시니컬하고 조소적이고 은혜가 멀리 떠요. 언제 은혜 받았냐? 10년 전 한번 울어봤다는 거예요. 성경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믿는 사람 모임 정말 믿는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물론 자기도 죄인이지만 막 구역질 난다고 할 정도로 믿는 사람 모임을 기피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다윗이 1절과 2절에 기록했던 영적 침체기와 암흑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 사이클 가운데 한 부분에 해당하는 다윗이 겪었다면 왜 우리에게 없겠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자체가 사실 위험한 것이죠.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 나를 잊으시면 됩니까? 그런 말이죠. 어떻게 나에 대한 관심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번민하고 근심하는데 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멀리 계십니까? 그리고 불신의 세력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는 하소연이 다윗의 하소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하소연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힘듦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지요, 여러분? 떠나지요, 교회를. 믿음생활 쉬지요. 휴가 가듯이 쉬는 거예요. 1년, 2년, 3년.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내 마음이 다스려질 때까지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내 눈에서 없어질 때까지 아니면 내가 그 교회를 떠나든지 그 지방을 떠나든지 딴 나라 이민 가는 거예요. 이 영적 침체기 때에 신앙의 위기 때에 우리 뭘 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영적 침체기, 영적 암흑기를 거쳐가는 다윗이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힘든 가운데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이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득세하고 더 힘이 세어질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각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다윗이에요. 이게 우리와 다윗의 극명한 차이예요. 우리는 힘들면 피하고 싶어요. 아프면 숨고 싶어요. 아무 하는 일도 손에 넣고 그냥 후퇴하고 싶어요. 모든 거 기밥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 앞에 채근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나를 잊으신 같은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숨겼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번민하고 근심하게 했던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보다 원수들 더 힘있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그는 당돌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십사. 내가 두렵건대 내가 눈이 어두워지면 사망의 잠을 잘까? 내가 영적으로 사망에 이를까 봐. 두려우니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가 흔들리면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기뻐할까 두려우니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3절과 4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기도하지 못하면 그게 진짜 신앙의 위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힘들 때에 기도 안 해요. 기도 못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기도하기만 하면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자기 눈이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밝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자기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괜히 불쌍하고 여겨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커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자기 영혼을 박히는 거예요. 뽑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그 박힌 비수를 어떻게 뽑아요? 내 상처를 내 스스로가 어떻게 회복하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웅덩이에서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코멘트 했듯이 이 악한 영들 우리를 시험을 통해 넘어뜨리잖아요. 자기 연민, 상대방에 대한 분노, 세상의 악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넘어질 때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까 봐. 말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까 봐. 찬양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눈을 밝혀져서 믿음에 굳게 설까 봐. 다윗이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나가는 거예요. 더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은 쉽습니까? 이민자의 생활은 쉽습니까? 직장생활은 쉽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참 어려워요. 자칫 잘못하면 삐걱거리고 정말 20년, 30년 친구지가 한 사건, 한 일로 인하여 깨어집니다. 원수가 되는 일이 오늘 많이 있어요. 세상의 일도 그렇게 조심스럽고 어려운데 쉬운 일이 아닌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즐겼던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어찌 쉽겠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험난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음에 내 이름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너희를 죽게 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의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힘든과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와 같지 않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해야 돼요. 100년 해야 돼요. 아니 대대로 제너레이션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하면 우리 아들 때 해야 되고요. 우리 아들 때 하면 우리의 손주 때까지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듯이 신앙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시험 드는 때가 닥쳐올 때에, 병들 때에, 어려울 때에,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승리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5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가 한 가지 다시 재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주의 사랑을 재발견한 거야. 내 마음의 시험에 들어서 내 환경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목동일 때나 왕의 사위일 때나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을 때나 지금 광야에서 도망치는 이 순간까지 주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고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된 거야. 영적 침체기는 언제 오느냐 하면요, 주의 사랑이 희미할 때 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만 생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왜 흔들렸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야. 주님의 도우심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떠나게 됐을 때 그는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구나. 내가 눈이 어두웠지, 내가 환경 가운데 내가 붙잡혀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느 때 어느 형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은 내가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영적 침체기와 암흑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어 성경에는 unfailing love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하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 특별히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내가 무엇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때문에 주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 모양을 보고 하나님 떠나셨구나, 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어떤 형편이든 어떤 신분이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았든 넘어지든 깨어지든 높아졌든 성실하였든 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 중에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사랑, 의심했던 하나님의 사랑,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옛날에 은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그 표현이에요. 현재 완료 표현이에요. 그러나 내가 환경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내 기분 때문에 침체됐던 내 생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옛날처럼 지금 주님의 사랑에 내가 의지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에게 다가오는 마음이 뭐야? 그래서 주님의 구원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베푸신 것에 대하여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이 끝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사랑은 시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효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들 희생했던 것보다 더 큰 무엇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 내어놓았던 그 사랑보다 그것을 위협할 만한, 그것을 뒤엎을 만한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그리고 시편 공부, 동영상 하신 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때는 의심하고, 때는 도망치고, 때는 자기 연면에 빠지고, 또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여서 주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갈지라도 우리가 주의 손을 뿌리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은 손길은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것이 발견하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뭐 탕자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내가 거지가 되어도 허랑방탕 가산을 다 탕진하여도 그분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계속 묻고 싶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이 성경 구절 읽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못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데도요. 충성하지 않는데도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까?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로마서 8장 후반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1절 이하에 쭉 읽어보시다가 35절에 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벌거벗음, 위험,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칼과 총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 환난이 위험하고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이나 총 이런 것들이 위험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윗이 여러 가지 영적인 침체기와 힘든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고 나갈 때 그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전히 지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 주겠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찬송하고 감사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간증 들어갔던 목사님 간증, 여자 목사님 간증 다 들으셨죠? 죽으려고 하는,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 자기 어머니의 시신 옆에 서 있던 그분이 자기 힘든 방황기에, 자기 힘든 어려운 때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찾지 않은 그때에도 자기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통곡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보지 못했구나.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힘듦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이. 누가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아니하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예, 힘들면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아프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래 안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 모두 죽는 거야. 이거 자동적으로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어 기도하는 거야. 아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실 거야. 그 내용을 생각하며 시편 다시 한번 읽을 때 오늘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편, 13편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시사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흔들릴 때에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가 하지 못하도록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지금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이전에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 또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변함없는 실수하지 않는 사랑에 제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질 주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베푸실 은총 때문에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이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 각자에게 때로 또는 필요할 때에 이렇게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